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여러 사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과 같은 그런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들은 우리의 삶을 비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독 중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중독이 새로 신조어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학계에 이런 중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도파민 중독은 스마트폰이나 짧은 쇼츠 영상과 같은 이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에 나타나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에 걸리면 이런 자극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의 밋밋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있다가 또 자극적인 것이 있으면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도파민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새롭게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는 과거에도 이렇게 늘 우리가 자극 추구적인 그런 중독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나는 절대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자만심이 오히려 그 중독의 첫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턴민스터 신학교 상담학 교수인 에드워드 웰치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가 쓴 그 책 중에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중독에 처음 빠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끊을 수 있어. 오늘은 그저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딱 한 번만 내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뿐이야. 내가 약을 통제하고 있는 거지 약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중독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이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독자도 아니고 그냥 언제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단지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해서 그 약을 사용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를 나는 그 약을 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내 통제를 잃게 되고 그것을 한 번 사용하고 또 한 번 사용하고 또 한 번 사용하다가 끝내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중독에 노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중독을 잘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심을 가질 때 중독의 첫 단계,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쁜 중독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주변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죄의 중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2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기 스스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잿물을 쓴다. 지금은 뭐 잿물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빨래를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잿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비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비누질을 하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니크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얼룩지다, 자국이 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비누질을 많이 하고 잿물을 사용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빨래를 하고 계속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얼룩이 생기고 더 많은 자국이 생겨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또 죄에 걸려들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나의 어떤 힘과 나의 그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은 끝내 더 많은 얼룩이 져서 처음에는 그것을 지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자국이 생기고 또 자국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누로 잿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얼룩으로 우리가 얼룩진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대로 늘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고 하나도 얼룩이 없이 더 우리가 하얗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늘 예수님에게 그 죄를 가져감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습관을 더 지르게 되고 그리고 죄의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죄의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23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부만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제가 좀 전에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잿물로 씻고 비눗물로 씻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나는 따르지 아니하겠다. 나는 스스로 나를 더럽히지도 않았고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재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돈을 숭배하고 때로는 취미를 숭배하고 자녀들을 숭배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우리는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민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실상은 어떠했는지 2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하나님은 골짜기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한 모습을 비유함을 통하여서 암낙타가 길을 어지럽혀 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발전기 난 암낙타가 주인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며 행했던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행한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는 요시야 왕 때의 시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 때 유난히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잔인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몰록이라는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녀를 불에게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이런 인신 제사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고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중독으로 영적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비누와 잿물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